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그리고 뚝 띄어서 25절, 26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Now read together 함께 읽겠습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다가 중단한 지 한 3개월여 만에 다시 이어지는 말씀이라 이 연속적인 이해가 좀 다소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벌써 요한복음 전체를 강해하기 원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중간중간에 절기 있을 때마다 이제 건너뛰고 해가면서 이어온 것이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약 2년 전쯤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기를 원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목회관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알게 해서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 목회에 수반되는 교회 운영과 또한 성장에 관한 많은 과제들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올바르게 전해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걸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루할지 모릅니다. 좀 덤덤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이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또 구원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믿음과 구원에 대해 참 잘 정리해 놓은 성경책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셔야 된다는 말씀을 비로소 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참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셔서 제자들을 위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동안 제자들과 동행하며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다만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냥 허전하고 좀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언제 가시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제자들이 했었고,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말로 대답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이해하겠다 생각되십니까? 그저 그러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변치 않고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제자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계속 당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서로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나아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여러 말씀으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시면서 가서 거처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처가 예배되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주님이 예비하신 그 거처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집은 어떠신가요? 살만하신가요? 네, 좋은 집에 사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주택에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곳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름다운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마와 같은 좀 깐깐한 제자들, 좀 꼼꼼한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주 알지 못한다고 집요하게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자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유일한 길인데 바로 나를 믿는 길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7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이 말씀은 샘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듯이 성령의 사람은 속에서부터 흡족한 기쁨과 만족이 차고 넘친다, 흘러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 다음 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시면 제자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말고 보혜사라는 말을 별로 사회생활에 가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는 comforter 또는 counselor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위로자 또는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임무를 교대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제자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올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16절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그 보혜사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십니까?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중요한 이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오랫동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영원토록 여기에 머무릅시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겠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이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시킬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로나 이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으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래서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의 관계를 삼위일체라는 말로 줄여서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 이론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고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참고로 좀 이제 준비되지 않은 말씀을 제가 중간중간에 들으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아세요?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인간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언어의 한계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저는 한글 성경은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스페인어 성경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어가 한국어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의 제한이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이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영역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되고 또한 이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모두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무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예수님도 신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한계를 넘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 인간의 한계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셔서 우리들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뚫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지니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시는데 세상에서는 한 사람으로만 계셔야 돼요. 즉 한 곳에 계시면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는 계실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육체적 제한 때문에 영적인 모든 활동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육체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같은 시간에 각 사람 안에 거하실 수가 있고 이곳과 저곳에서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지닌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있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 앞에 찾아온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령님은 흩어져 있는 각자의 마음에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거 한마디 더 해야 되겠네요. 이제 7월 말 7월 20일 되면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로 출발을 합니다.
그 선교사, 단기 선교지만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강사 한 분을 모시고 싶어서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그 홍문공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홍문공 목사님을 그분이 선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한번 모시고 싶어서 카톡으로 며칠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7월 13일, 그러니까 한 주일 전에 오셔서 이렇게 그 파송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사. 우선 카톡으로 보내고 이제 하루나 이틀 지나서 전화를 드릴 예정이어서 생각할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어제 그분은 홍문경 집사님의 형님이세요. 참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 형님 목사님이 7월 10일 날 오셔서 15일 날 가신다고, 그런데 어제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집에 가셔서 전화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 언뜻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보낸 카톡 읽어보셨겠구나. 그런데 내가 카톡 보냈다고 그러니까 카톡 보냈다는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리면서 그랬더니 도대체 그게 뭔지 이해를 못 하세요? 내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카톡 못 보셨나요? 그랬더니 저는 카톡 안 봅니다. 왜냐 그러니까 자기 카톡에 카톡이 없대요. 그분이 오신 10일부터 15일까지 기간 동안에 13일 주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 저는 이런 일들 자주 경험해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하면 좀 시험 들까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베네수엘라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집사님 공장에 신방을 갔어요. 명절이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 가까이 지났는데 아주 중요한 일꾼 하나가 고향에 가더니 하는데 베네수엘라 사람들 늘 그래요. 휴가 주면 하여튼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와요. 그런데 기도 좀 해달래. 기도를 했어요. 집에 와 있는, 그러고서 기도하고는 집에 왔는데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집사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 사람 목사님 가신데 얼마 있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 기도했을 때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얼마나 두려워한지 아세요? 이거는 그 사람이 제 기도 때문에 응답받고 돌아왔다면 차 타고 몇 시간을 와야 될 지방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몇 분 내에 돌아와요? 하나님이 일을 다 꾸며놓으시고 저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기도 응답 때문에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꼭 내가 기도한 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 그 홍문공 목사님 그 이야기도 그냥 코인시던스라고 하는 어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곳을 방문하실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날짜를 정해서 오셔서 초청 드린다고 했으니까 초청에 대한 그 예우는 해드려야 될 겁니다. 초청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우연의 일치지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십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강림하신 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왕래로 타고 계세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끌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 죄를 먼저 자백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회개하기 전에 그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마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에 이끌려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보이지 않는 영에 끌려 살아온 것이 사실인데 그 이끌려왔던 그 영이 사탄, 마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탄을 따라 살던 삶이 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예수님을 자신의 새로운 주님으로 영접해서 모셔야 합니다. 영접해서 모시는 것. 예수님을 믿어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인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이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즉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육체로서 밖에서 말씀하신 것을 내 귀로 들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내 속에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셔서 생각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까지 이어서 보셔야 이 말씀이 더 뚜렷해집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면 권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것은 어떤 인간에 뜻에서 사람 몸을 통해서 나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그리스도인.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사람이 무슨 벼슬을 주듯이 그 선행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든지 그 사람의 성령이 거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인 노릇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을 성령의 자리로 비워 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앉아있는 한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맡긴 사람의 생활을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 고백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일사생활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인생으로 참 속에서 샘솟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